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시는데 역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그 길을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성유전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즘 좀 뜨는, 뇌과학 비슷하게 뜨는 후성유전학이라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자녀들은 이제 속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속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부모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게 후성유전학을 보면 참 아픈 얘기가 많아요. 자, 우리 문제, 나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겪는 문제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뭐 종교적이고 난 하나님 잘 모르겠고 다 떠나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만 그냥 막 다 떠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문제, 나의 성격의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실제 생활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관계,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죠? 이게 해결되면 진짜 좋겠다. 이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거든. 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실제 생활에서 겪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 이게 해결되면 진짜 좋겠는데 이런 문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시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죠? 여러 개 너무 많아. 자, 여쭙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저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졸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일어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라 합니다. 제 목소리 좀 잠잠해서. 제 목소리 원래 안 됐습니다. 설교 장난 아닙니다. 불덩어리에서 불덩어리. 제 30대, 40대 설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때 전통교회 장로님들도 차렷 자세가 돼요. 제가 딱 강단에서 딱 어세요 이렇게 이래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었거든요. 철없었지. 진짜 이제 불덩어리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철들어 착해졌습니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착합니다. 착해집니다. 원인이 뭘까?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 자, 누구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 엄마 때문일까? 아빠 때문일까? 경민이 때문일까? 상돈이 때문일까? 아니면 여진이 때문일까요, 언니? 누구 때문일까? 서로 보면서 너야 이럴 수 있겠죠. 아, 그랬구나. 아니에요, 그거. 원인이 뭘까요? 그런 게 몇 가지나 되세요. 이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을까? 여러분들이 아픔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행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에덴에 계시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이라는 곳을 만드셨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하고 같이 사셨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아담은 빨가벗었는데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어요. 늙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행복했어요. 자유로웠어요. 만물의 최고라는 영예를 얻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고 너무 평안했고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고 참 행복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 행복했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 때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찾는 행복입니다. 행복인데 그 행복, 그 회복, 그 평안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나에게 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그대들이 그렇게 찾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지금도 세상의 철학자들과 많은 심리학자들, 여러 과학자들, 여러 많은 사상가들이 찾는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어떻게 저렇게 좋다 할 수 있노? 내 같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행복하다 얘기해요. 그가 부자건 가난하건 병이 들었건 병이 들지 않았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꼭 나쁩니까? 가난하면 동정 없고 그거 아니에요. 부자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모든 환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그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이 거기 있어요. 자, 그것을 오늘 후성유전학을 좀 가져가고 잠시 살펴볼 텐데, 후성유전학이 뭐냐면요, 부모가 경험한 거예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것 때문에 생긴 생물학적 변화가 자녀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 미치겠다. 내 잘못이 아니구나. 위에구나. 부모가 경험한 환경적인 요인.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떠올려보세요.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극심한 스트레스나 어려움, 불행이나 관계적 어려움을 겪은 분들 계시죠? 그리고 잘못했던 것도 있죠. 그게 자녀들한테 흘러간다니까요. 유전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후성유전학이라고 발견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부모가 경험한 환경적 요인, 그것 때문에 생긴 생물학적 변화가 자녀의 행동, 사고방식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게 일종의 대물림 현상입니다. 트라우마 아시죠? 또는 공포.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쥐실험으로 됐고, 이 나중에는 홀로코스트 아시죠? 유대인들이 겪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무서운 공포스러운 환경들. 쥐실험으로, 이 쥐실험이 생물학 실험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특정 냄새를 쥐한테 맡게 해요. 그 다음에 그때 전기 충격을 줘요. 그럼 쥐가 벌쩍 놀리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이 냄새를 맡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에 뇌과학 나오는데, 그 냄새를 맡게 하면서 전기 충격을 같이 줘요. 그럼 쥐가 그 냄새 맡으면서 공포심, 아픔 같이 겪잖아요.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면 쥐 새끼, 이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마우스 베이비, 쥐 아기, 그 쥐, 그렇게 쥐 실험을 한 쥐의 새끼 있잖아요. 이 쥐 아기는 그런 냄새 모르고 전기 충격 몰라요. 근데 얘가 그 냄새를 딱 맡게 하잖아요. 그럼 벌벌벌 떨어요. 어미쥐 말고 그 새끼쥐가. 희한하죠? 이게 이제 유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이 새끼쥐는 그 냄새와 전기 충격을 같이 가한 적이 없는데 왜 어미쥐에게 가는데 이 어미쥐가 느껴야 될 걸 새끼가 겪지?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이게 이어집니다. 이게 유전자 스위치라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연결이 돼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모든 동물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이제 발견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회복력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자, 여러분들의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살아오는 여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을 환경을 겪은 분들 아시죠? 아, 내 부모님이 그때 정말 그런 적 있죠. 그때 여러분들도 힘드셨잖아요. 그죠? 부모가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환경 속에 있었을 때 자녀가요, 더 잘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반대로 무뎌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녀는 그 환경을 경험 안 했어요. 잘할 뿐. 부모가 그걸 겪었잖아요. 그때 스트레스 상황에 약하게 반응하거나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성격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모험심, 그 다음에 중독 성향, 우울감, 충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있습니다. 뇌소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전달 물질을 일으키는 유전자 발현 방식이 그대로 부모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데 부모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유전적으로 흘러가가지고 아이가 그 상황에서 보통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랑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걸 안 느끼는데 특별하게 그 상황에서는 그걸 느껴. 그게 부모 탓이에요. 여기 자리에 계신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 탓이에요. 누구 잘못했다면 안 돼,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떠올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올라가야 된다고 자꾸. 가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인 실례가 있는데,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대학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생존자가 있는데, 이 홀로코스트를 겪은 부모들이 있어요.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생체 실험해서 죽이고, 비누 만들고 죽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걸 겪은 부모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경험 안 했는데,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요. 이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호르몬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호르몬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고,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걔가 그걸 겪은 건 아닌데, 부모가 겪은 건데, 그건 부모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환경에 자기가 처한 거잖아요.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죽이는 거 독일이 했잖아요. 부모 잘못입니까? 그 극심한 데서 스트레스 속에, 우울 속에, 불안 속에 있었던 그게 부모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는 겪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자녀들도 외상 PTSD라든지 뭐 불안장애라든지 이렇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경계심이 강하고 불안해지는 성격 특성을 가진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후성 유전학에서 연구해보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든지 반사회적 성향이 있어요. 이게 부모가, 이 또 부모예요. 부모가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이였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도 자녀였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녀가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을 많이 하면 유전자의 어떤 발현 방식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충동 조절 장애나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높아집니다. 그게 연구로 밝혀졌어요. 이게 이 유전적 성향이 물려지는 게 환경적 요인과 딱 결합해버리면 이게 반사회적 성격 장애로 드러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그게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인 것 같죠. 후성 유전학, 생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걸 발견했고요. 요즘 뇌과학,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 다 발견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왼쪽 오른쪽 한번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세요. 그럼 봅시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그럼 아프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했는지. 제가 손가락 지나갔습니다. 밤에 그 새벽 1-2시에 교회 원래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작은 교회 다녔었거든요. 금성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커졌는데 들어가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어요. 새벽 1시에 와 나는 왜 생각이 되고 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고 제법 그랬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하면 되게 그걸 안 하고 손가락 팍 뿌리 하면 절대 안 그러는데 제가 이 내용을 군대에 있을 때 알았거든요. 한 책을 읽으면서 사랑은 선택이라는 상담심리학 책이 있는데 우연히 그 책을 보게 됐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겨. 물론 나도 잘못했지만 미치겠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 됐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격장애 요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환경이고 뭐 심리적 요인 같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DNA도 있어요. 유전됩니다. 특별히 후성 유전됩니다. 환경에 의해서 조절된 유전자의 상태가 물림이 돼요. 제 서재 책 중에 이런 비슷한 제목이 있습니다. 경험이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지나. 인간의 사회적 경험이, 환경적 경험이 우리의 육체의 생물학적 유전자에 새겨집니다. 방식이 새겨져요. 그게 흘러가요. 이게
역기능 정서체계의 다세대 전술은 정서체계의 다세대 전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아이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정서적인 체계를 만들거든요. 반응 방식을 만든다. 그럼 아이는 그 반응 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환경이 되면 아이는 부모의 반응 방식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게 정서체계 다세대 전술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병든 정서체계가 다세대 이래 돼버리면 이게 아이도 그대로 따라한다. 부모 대해서 끊어야 된다. 부모 대해서 그만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쉬워요. 정말 안 쉬워요. 체계화되어 있고 굳어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해요. 그 이에 3, 4대 흘러가면 굉장히 극심한 문제가 있는 학생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요. 내가 그걸 하고 3, 4대 그런 인간이 나와요. 그런 자녀가 나와요. 이거 못 피해요. 제 말을 꼭 믿어주세요. 저는 상담 심리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했을 뿐.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못 피해요. 그러니까 후손 유전학도 하나님이 만드신 체계를 발견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격 장애 요인 중에 DNA가 있고 유전, 또 후손 유전도 있고요. 환경도 있어요. 자녀가 겪는 부모의 양육 방식, 사회적 경험. 오늘 어떤 한 학생을 안아줬습니다. 살립시다. 그동안 흘러왔던 부모의 반응 방식 그만하고 살리자.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는데 왜 자꾸 죽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려고 했었는데 왜 부모들은 자녀를 자꾸 죽이냐? 저도 그만했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예수님은 그걸 그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들이 다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거 고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힘들어요. 내보다 한 1억 1,000억 배는 더 힘들겠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나?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생각이 없겠어요. 느끼는 게 없겠어요. 빨리 살아계신데 느끼는 게 다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이고 소리야 이러고 계실 거라고 지금. 어쨌든 아이고 잘했네 이러고 계시기도 하고. 살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와, 땡! 우리 부모 가마보이 그거네. 자, 그러면 그 부모님들도 억울하지. 그 부모님 없었나? 너무 부모님 다 하지 마세요. 그 부모님도 부모님 있었잖아요. 힘드셨죠. 우리 어르신들 힘드셨죠. 어르신들의 부모님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하셨습니까? 힘드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부모님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모님이 또 계셨을 거잖아요. 조선 유교 시대 얼마나 문제였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성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아담부터 시작했죠. 그죠? 참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역기능적인 성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도 싫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가볼게 갔다가 처음 경험한 일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존속살인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였습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담의 자녀였어요. 아담은 사람 죽이는 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아담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네 죽는다 했을 때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 애였어요. 근데 죽을 짓을 했다고.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은 육체적으로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피 흘리고 죽는 게 뭔지 모르는 애였다고. 그 모르는 애의 자녀가 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이는 게 뭔지 모르는데 죽여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해요. 이게 무슨 유전으로 설명이 된다고. 왜냐면 인간의 원리니까. 아담이 가졌던 그 죄성이, 그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죄성이 그대로 자녀에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어져서 안 가르쳐도 그것보다 더 극심한 상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존속살인했다. 오늘날에도 존속살인은 거의 사형감입니다.
애초에 그 일이 있었어요. 이미 객관적인 사실로 그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지 동생을 돌로 쳐주냐. 이 무시무시한 일이 어찌 하냐. 근데 이게 설명이 되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아담의 양육태도, 아담이 간 내적인 죄성, 거역하려는 힘, 그것 때문에 생긴 유전에 연결되고 그게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자녀는 그것을 더 환경적인 요인에서 더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아담에도 시작했는데 유전 있지 않습니까? 유전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그런 성향들이 이래 들어가는 것, 자녀에게 물려지는 것은 후성유전 학자들이 뭐라냐면 이것은 총에다가 총알을 딱 장전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게 딱 들어가 있다고. 지금 안전장치 풀려져 있고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데 환경과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양육 태도의 다양한 환경들은 방아쇠 역할을 한대요. 그걸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총알이 발사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그런 성격 창의적인 성향을 물려준다 해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면 그 현상은 재조정이 된답니다. 이게 가역성, 가소성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이 그래 만들어졌어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가소성이라고 뇌회로가 재구성이 되고요. 이게 인지행동치료라든지 이런 것들로 됩니다. 근데 사람의 방법은 다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사고 패턴이 있다고. 사고 패턴은 행동 패턴을 만들거든요. 감정에 느끼고 경험하는 그 패턴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 그게 만들어지고 또는 반복적으로 수정이 들어가면 고쳐져요. 긍정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의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고. 자,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 아, 진짜 바뀐다니까. 제 좀 보세요. 네. 좀 보시라고. 저 조금 바뀌었습니다. 권용덕이 바뀌면 안 바뀔 인간이 없다라고 20대 제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인간이 저였습니다.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금 바뀌었잖아요. 조금 바뀌었잖아요.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바뀌려고 애쓰고 있고 바뀔 거고 하나님은 바꿀 수 있도록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게 환경적인 안전 기지를 잘 구축해주면 그 대물림을 끊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왔잖아요. 그거 그만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자녀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패턴을 할 때 그거 그대로 반응했던 패턴을 끊으세요. 끊고 좀 생각해서 예수님은 어쩌셨을까? 그것도 자기 패턴 안에 또 생각한다. 속이 터진다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 역시도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속에서 끌어오르고 나한테 결정되고 나한테 만들어진 틀대로 늘 우리는 반응하려고 해요. 알고 있어도 그래 반응하려고 해요. 속에서 끌어오르니까. 그러면 계속 죽입니다. 계속 죽입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12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안전기지를 쫙 구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사랑의 본체셨잖아요. 사랑의 본체의 눈빛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 보고 싶습니다. 아마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만 보면 저는 막 사르르 아이스크림이 될 것 같습니다. 한여름밤에 막 얼음덩어리 확 녹아내리는 그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 사랑의 본체께서 만드신 환경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먹고 자고. 낫지. 지 아무리 우성유전이 뭐가 내려오고 막 대부님 되고 정서체제가 내려와도 그 사랑의 본체가 이룬 그 12명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체를 안아주셨을 거잖아요. 낫지. 세상을 뒤바꿀 인물이 되지.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 안에서 품고 새로운 그런 양육체계와 돌봄의 체계를 만드셔서 그 안에 살아갔으니 이 12명이 세계를 뒤집는 인물이 되죠.
예수님이 키웠단 말이에요. 이 12사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같이 꼴통들이에요. 하나같이 부모로부터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모았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환경에서 이기고 예수님의 환경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해서 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신경 가소성이 있고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 사고 패턴을 성경적으로 바꾸고 갈 수 있고요. 환경적인 그런 안전한 기질을 구축해서 그런 대물림을 끊고 안정적인 관계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게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는 건데, 과거의 부모로부터 아무리 부정적 영향을 받아도 현재의 건강하고 안정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부정적 영향력이 상쇄가 가능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룬 교회, 그 팀 안에서 예수님께서 쫙 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인들을 잘 따라가지고 완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많은 영향들을 상쇄시키면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게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하고 계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셨어요. 자, 여기서 오늘 설교 길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요. 그 다음 진리요. 그 다음 생명이라 하시거든요. 이 생명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인간을 참 건강하게 하고, 인간을 참 행복하게 하고, 인간을 참 평안하게 하고, 인간을 참 기쁘게 하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의 모습을 잃어보면 결혼 안 하고 싶은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독립자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듭남의 비밀인데 또 이단일 하지 마세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 근데 끝에 가면 달라, 그 사람들. 이단이야, 그쪽. 끝이 달라요. 충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잖아요. 길이란 말은, 아니 생명이란 말은 참 행복. 결국은 너희들이 행복을 누릴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건강하게 될 것이다. 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로 와서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아무리 어려운 세상을 살더라도 어려우면서 힘들 수도 있지, 어려울 수도 있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영향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새롭게 하고, 그죠? 거기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0대들을 포기 안 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교육자 세대에 다짐을 했다. 포기 안 한다. 끝까지 될 겁니다. 그 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예수님 그런 다길래 뭐 제가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참 생명을 주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세요. 내가 길이다. 길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같이 간다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함께 하자. 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는 가족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함께 해줘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도 문제 있잖아요. 저만 문제 있습니까? 째려보지 마세요.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있잖아요. 아닌 척도 안 하겠습니다. 같이 있잖아요. 네. 다 보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아니라. 다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줄게. 함께 할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갈게.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인 안전기지를 구축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안 떠나세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니는 됐다 됐어 가능성이 없다 싶잖아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 다 듣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부모님들이 쏘가지고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안 그러실 건데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니는 끝이야. 저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진짜 잘못된 부모였죠. 니는 끝이야. 끝은 뭐 네 생각이 끝이지. 하나님이 언제 끝이랬노?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면 끝이 아닌 건데 니는 왜 자꾸 끝이라노? 네가 끝이다. 끝이 아니에요.
주께서 길이라 하셨잖아요. 끝까지 같이 가자는 거지.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해주신 거예요. 안전기지를 구축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진리라 하시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 패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사고 패턴, 그 생각 방식,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하나님 진리를 딱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고 방식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판단해 네가 산다. 그거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긍정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주시죠. 교정하고 치유하고 재구성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존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데 여러분 과거에 부모로부터 아무리 부정적인 영향이나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묶여 계시지 마세요. 이제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저 보세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멘. 예수 믿으신 적 있죠? 아멘. 나 춤을 출까? 좀 받아주세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좀 내가 막하고 이라겠노. 새로운 피조물은 다르다고.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문제 갖고 있어. 그걸 갖고 있다고. 내 살인데 가면 묻자라고. 죄성도 가지고 있고 그 경우는 그대로 있고 갖고 있다고. 갖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은혜의 환이 열린 새로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영향이 왔더라도 뭐 우선 유전학이고 뭐 정서책이고 뭐 다 따라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지 상관이 없다고. 그것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영적인 부분에 새로운 변화와 거듭남을 예수 믿고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됩니다, 여러분.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가 들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랑하고 돌보고 이게 같이 가잖아요. 다 되잖아요. 뭐 인지 치료하면 된다며. CBT 그거 욕 아닙니다. CBT 인지 행동 치료 있습니다. 인지행동 CBT 하면 된다며. 인지 치료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정서 치료 사랑하고 돌보고 해주고 어째 잘못하면 야단치기도 하고 해가는 거잖아요. 공동체 만든지 환경적인 공동체를 구축해 주라며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해라. 그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간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킬지. 얘네들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자기들도 고생하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고생을 물려주고 그것이 이어져서 얼마나 아픔들을 물려줄지 예수님 알고 계셨다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구원이 취소가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보세요. 구원이 취소되는가. 안전기지를 딱 마련해놓으세요. 반에 보호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진리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고. 근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혼들을 살려가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되지, 정서 치료도 되지, 공동체 마련해놨지, 이 안에서 건강히 자라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이어짐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속유전에서 말하는 그 유전의 그거 술 바꾼대시. 정서체계 다세대 전수, 엮이는 뭐 연구하는 그 사람들, 그거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하면 되지. 진리를 가르치고
충분히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같이 해주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안심하세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안심하시고 그동안 내가 왜 이래 안 바뀌냐? 당연하지. 왜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까? 바뀌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주님이 오셔갖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만 열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주님 모셔도요, 온갖 짓다 합니다, 인간이. 근데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해주고 이런 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자, 옳게 가실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함께 걸을게. 그리고 그 안에서 너는 진리를 발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발견하게 되고 너의 잘못된 생각들이 뭔지 알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난 아니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진짜 바른 것이 뭔지 알게 되고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길을 걷고 나에게 배우고 듣고 말하고 한 과정 속에서 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것에 아버지가 계시고 너가 찾는 참 행복이 거기 있다. 네가 찾는 평안이 바로 거기 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딱 가지고 내가 이랬다. 똑똑 두드리신 거야.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질게. 같이 가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 사명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이런 많은 연구하는 학자들의 그를 가지는 그들의 연구 결과들, 그들의 문제들 여러분 교회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거. 오랜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 계실 겁니다. 이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확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천천히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부지런한 그 동행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고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이 동행해 갑시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고통하는 영혼들 친구 돼주고 그죠?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더 건강해지면 예수님 하나님 그러잖아요. 너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케 하겠다. 관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착하니까 저 사람 교회 데려가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거나 지쳐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겪는 고난, 어려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살리고 묶여있으면서 풀어내고 눌려있으면서 건져내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주고 그죠? 힘들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나를 따라온 자는 아버지 안에서 참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경험하시고 이렇게 누려가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